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분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한 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들이 는 뒤에 2절에 보면 군대라 그랬으니까 많은 천사를 이끌고 거기에 야곱이 가는데 나타났다. 또 마중 나온 거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다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큰 나라의 군대가 정군 천사가 내려오가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야곱은 그렇게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정군 천사가 바로 야곱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오는 것을 맞이하러 나왔다. 이런 사람은 잘 없지요. 대단한 겁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여기 사자란 말은 천사장들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군대라 말은 뭐냐면 이제 그 한 천사장들은 이제 4명이지요. 4명의 천사장이 있고 그 천사장 밑에는 보면 바로 많은 천군 천사들이 수정을 들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는 천사들이 다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이제 천사란 말은 수정되는 것을 말하고 천군이란 말은 싸움을 하는 악을 물리치고 싸움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천사를 보고 우리가 정군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군 천사 여기 군대라 하는 것은 정군 천사가 다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 하늘의 군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일인데 야곱은 이것을 뒤에 보면 이 3절부터 이제 자기 형을 만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야곱이 오늘 자기 형을 만날 때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적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담대함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야곱이다. 자기 형의 에서를 이제 만나고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이 야곱이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또 자기가 만난 베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에 있는 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여기에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정군이 아니고 자기 일을 먼저 자기 형에게 알리는 자기 야곱의 사자, 야곱을 대신해서 보내는 사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게 애쓰이되 그러니까 내 주 자꾸 보면 이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말입니다. 내 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 굉장히 자기 형을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장인 라반을 이제 과감히 떨어뜨리고 대항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자기 양하고 자기 형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방금 바로 야곱이 오는데 천군 천사를 만났다. 천군 천사를 이걸 봤으면 우리가 뒤에 엘리사를 보면 그 천군 천사를 보고 오는 적군들의 수십만의 군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말입니다. 그 수많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을 보고도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5절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걱정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뭘 걱정하느냐면 이 에서가 말입니다.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바로 아브라함의 재산을 어떻게 이어받는 거 다 이야기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또 그 이 에서가 축복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도 다 알아요. 그 축복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바로 유산을 야곱에게 다 준다 그 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삭이 재산이 커진다고 하고 아주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재산 보통 사람들의 재산 정도 굉장히 거부했으니까 아주 일부만 떼어서 그 이스마엘에게 주고 그 서자 자식들에게 줘서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돌아가 보면 이 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돌아오면 그전에는 자기 아버지 자기 말하지만 이 에서는 모든 재산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가야 돼요. 아주 야곱이 인심 써서 일부만 주면 가져가야 돼.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그 재산권을 가져가지 그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서는 계속 자기가 뭡니까?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는 라반에게서부터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또 우리의 일꾼들도 많이 있고 양떼도 2떼나 되고 참 엄청난 나는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큰 부자가 돼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문하는 거요. 형님이 재산 내가 탐낼 필요 없습니다. 형님 재산 그건 내 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역행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모가 자기에게 축복했으면 그 축복권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생명을 물어서 지켜야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줬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재산 그거 다 형님이 하고 뒤에 보면 또 엄청난 양을 줍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엄청나게 재물을 줍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도 중상류층처럼 잘 살도록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가축을 키우면 촌부자 될 정도로 재산을 기르는. 그 야곱이 올 때에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지금 자기 형에게 선물 주는 것만 해도 그 부자인가 그 당시 부자라잖아. 근데 그 선물로 죽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몰라요. 이 재물을 있어서 재물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야곱이 알겠어요. 재물 때문에 알겠어요. 재물로 형님의 마음을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가지고 사자를 먼저 보내가 형님의 마음을 이제 위로해서 이제 좀 이렇게 누굴 때리려고 보냈는데 이미 6절에 보면 사자들이 가니까 가는데 벌써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지금 내 눈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잘못이다 한 거예요. 예? 재물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준 유산권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라반에게 말씀했을 때 그때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양떼를 두 떼로 나눴습니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도망가서 어찌라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이제 자기가 합니다. 8절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제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오게 안 찾는 피해가.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 주의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믿으세요. 이 야곱이 말입니다. 모든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총. 은총이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영원히 일어나고 살았음을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은혜를 자기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았으면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야곱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음성이 들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어려울 때에 대처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그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악한 영들을 만났을 때에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에 대한 이 은총은 감당할 길이 없고 이 세상에 주신 물질의 복은 내가 조금 큰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11절 내가 죽게 강권인데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제 자기 이제 인간적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온다 하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겁내는 이유를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기가 제일 겁나는 것은 자기와 자기 처자와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내가 받았는데 이 축복권을 때문에 나도 죽일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죽일 것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려 하셨나이다. 자기가 자기 말을 다 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뜻을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또 하나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가 나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는데 하나님 안 지켜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지난번에 야곱이 자기 장인 라반을 대하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야반 도주라도 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라반에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 라반이 돌아오게 했던 그런 말씀을 전부했던 그런 명령은 다 온데간데 없다. 물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이제 또 32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알겠어요?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이런 이제 자기 형님의 이런 압박 속에서 군사를 지금 막 몰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건 통해서라도 우리가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좋습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위 중에 형예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리고 야곱이 또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의지하는 것 같으면 온전히 의지하지 않냐고요. 이제 암염소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난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예. 대단합니다. 선물이 보통의 선물이 아닙니다. 아주 촌부자, 옷에 촌부자도 이렇게만 재산 많이 없습니다. 16절입니다. 그것을 각대로 나누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고 또 머리도 아주 비상하게 씁니다. 굉장히 씁니다. 그리고 이 때를 말입니다. 5대 정도를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알겠어요? 물론 이제 짐승이 소도 있고 여기에 암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새끼 나귀도 있고 또 낙타도 있고 이 암염소, 순염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많으니까 종류별로 별도로 읽어야 되겠지. 그걸 종도 많이 가는 거지요. 그렇게 각도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이유가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야곱이 그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거리를 두게 하라.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꾀를 다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꾀. 야곱이 꾀는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도 받지만 이 꾀도 많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을 이르되 내 형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여 어디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수께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뒤에서 거리를 좀 두고 가는 거예요. 형에게 한 번 이거 다 선물입니다 이러면 안 될 테니까. 암염소가가 200을 탁 주면서 우리 야곱 사장님이 이 선물을 형님에게 준다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염소, 순염소 20을 내가 더 드린다.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또 이 순양이 200하고 순양 20하고 해서 또 다 데려낸 거예요. 그니 한 번에는 안 되니까 자기 형이 자꾸 선물을 이래 주면, 큰 선물을 주면 마음이 변화될까 싶은 거예요. 거리를 두고 한참 거리를 두고 또 하고 거리를 두고 또 하고 이런다고 이 형님의 새가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야곱의 새가 마음이 바뀝니다. 이런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잘하고 제일 잘하면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뀐 거. 제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알겠어요. 이미 나오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이제 한심을 살려고 자꾸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그래도 이제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말입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로 건널세. 그러니까 이제 그 야복 강가를 있는데 그 강가를 다 이제 아내도 아들도 이제 일단 다 내놓고 그의 소유도 23절에 보면 전부 다 이제 땅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딱 남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형에 대해서 두려웠다 하면 그 당시에 그 가족들이나 종들이나 아내들이 봤을 때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불안하면 그 아들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도자가 두려워하면요 밑에 있는 교인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넘어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죠. 여기 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천사장택인데 사람의 모양의 천사장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천사. 알겠습니다? 그래 봐야 됩니다. 사람의 모양은 천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하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한다는 것은 뭐냐? 야곱이 계속적으로 자기 형에게서로부터 나를 보장하라 이래요. 보장하라. 못 믿겠다 이래요. 선물을 주고 뭐 내가 형님한테 그 재산을 안 받겠습니다 해봐도 말 안 될 것 같고 또 말입니다 또 선물을 준다고 해봐도 그래도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재산만 다 준다는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단판 지어간 거예요. 단판. 그러니까 그 천사가 딱 나타나면 사람으로 모인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이제 이게 뭐 그 져서 졌는 게 아니고 이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형님에게 내가 안 죽고 살아나고 형님을 정리해달라고 말입니다. 속적으로 자기가 기도를 안 놓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 천사장이 못 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아라. 기도 거치라. 기도 못 거친다. 우리가 생각에는 막 둘이 붙잡고 막 싸웠다. 싸우는 게 게임이 되는 거예요. 천사장하고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 말은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보장해라. 형님으로부터 내를 보장해라. 생명하고 모든 걸 보장하고 형님이 아버지 죽고 간 대로 형님을 내보내라. 했어? 기도하고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게 생명 걸고 막 기도하니까 이제 이 천사장이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래도 뭐 정신이 있나 없나 싶어 거기가 막 허벅지를 그냥 엉덩이 있는 허벅지를 그냥 자기 막 주먹으로 막 확 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버린 거예요. 실제는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겠지만 능력으로 치버리니까 관절이 뭐야? 벌어져 본 거예요. 관절이 벌어지면 굉장히 아프거든. 굉장히 아프고 힘을 못 쓰거든. 그러면 이게 놓을 줄 알았는데 관절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막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안 된다. 형님을 뭐 정리해도 이기도록 해도 그리고 형님을 내보내게도 내 축복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요. 20절 그가 이르되 나를 이스라엘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20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말이야. 앞에 지금 계속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래 수많은 경험을 하고도 야곱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야곱으로. 그러면 인간 방법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을 하면. 야곱이기 때문에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 사람을 나오지만 사람 얼굴 모양의 천사.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마라. 이 말은 다지만 네 인간 야곱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 네 인간 야곱으로 살지 마라. 네 인간 야곱으로 살면 네 형한테 죽는다. 알겠어요? 인간 야곱으로 사니까 자꾸 그런 꾀를 쓰는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겨루고 이겼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야곱으로 사니까 그렇게 겁이 많고 그 악의 대상인 예수를 두려워하고 그 예수에게 피를 비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예수는 뭐냐? 이스마엘이야. 똑같아. 예수나 이스마엘이나 다 걔는 똑같은 거야. 나중에 이 성경의 마지막 망한 데 보면 예수나 이스마엘이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악의 유이라니까. 징표라니까. 응? 그러니까 그 악한테 계속 질질 기는 거야. 악한테 선물 주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은 반드시 뭐요? 하나님한테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한테 이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한테 이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면. 야곱은 자꾸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세상 이름을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자기 이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지. 못 이기지. 악의 방법을 할 때는 인간 방법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거든. 우리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딱 바꿨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 바꿔버리니까. 이름 바꿔. 지금까지 그 몇 가지의 야곱의 인간 생각에 몇 가지 방법을 써봤는 거라. 안 되는 거라. 이 얼굴 모양은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탁 바꿔버리니까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29절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이름을 말하긴 말한 것 같아. 알겠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다 해준다고 약속 보장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보장받았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 옷 이름을 브니엘이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은 다시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면 사람의 얼굴 모양의 천사가 있거든. 그래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 모양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대신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는다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대상이 죽는다는 말 뜻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이 낮추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를 낮추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소망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천사로 우리에게 낮추어서 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낮추어 오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추어 온다니까. 낮추어 가. 알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죽는 게 아니라고. 네. 사람이 하나님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모험식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죽는 거지. 모험으로 가면 죽어요. 31절 그가 번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쳐버리니까 그 전표로 이제 뭐냐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너의 인간의 힘으로 살지 말고 그 말이 알겠죠? 허벅지를 쳤더라면 너의 인간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가 정상인이고 그가 힘을 쓰니까 인간의 힘을 갖고 사는 거야. 그걸 안 해. 하나님이 그거를 뭐 병신 만들고 싶으면 병신 만든 게 아니고 너 다리 정상이면 내 인간적인 야곱으로 살 거다. 그러니까 다리 힘 못 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알겠어?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거라. 이 말씀처럼 야곱이 이런 일들을 보고 사람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온 세계를 다스리며 잘 살 거라고. 예? 자기 힘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이 야곱의 후손들로 만들면서 다리를 그냥 다 힘 못 쓰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전부 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예? 다리가 멀쩡하니까 자기 께로 사는 거예요. 예? 이 야곱이 자기 께로 야곱으로 살다가 이렇게 저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예?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기고 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음정 듣는다고 하나님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꿔서 세상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모든 악과 악인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